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11시에 함께 모여 같이 예배 드립니다. 이날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일에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어제에 이어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어제는 원수가 당한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1절은 원수의 고통과 재앙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다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배고파할 때에는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말라 할 때에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예를 들었지만 쉽게 이해하면 원수가 당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 어쩌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를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먼저 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낯뜨거워할 것이다.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번역입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모닥불을 피워주는 셈이니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어떤 호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본문을 읽어도 잘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행위는 위기의 상황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에 연속된 의미입니다. 앞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는 내용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잘 보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그 불로 새롭게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핀 숯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제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 관리했지만 어쩌다 보니 불씨를 꺼트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씨가 꺼지게 되면 힘겹게 다시 피워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에도 보면 이처럼 불을 꺼트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른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 위에 숫단지 또는 화덕을 이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고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친하게 지낸 사람들에게라면 부담 없이 가서 숯을 빌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원수의 집에 찾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참 힘든 일일 겁니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어 그들에게 핀 숯을 주는 겁니다. 꺼진 숯이 아니죠. 핀 숯을 주어야 그들이 가서 그 숯으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찾아간 사람들의 절박함을 받아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즉 우리가 그들과 비슷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절박한 순간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권면을 이 잠언의 말씀에 더해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는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오늘의 삶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제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악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그 어려움과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함에 대한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언젠가 처하게 될 그 위기의 때, 절박함의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행한 그 선을 말미암아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우리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